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3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찻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세상의 종으로 산 인생이 바로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유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어디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합니다. 사랑의 최고의 미덕은 자유입니다. 사랑하면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손 안에 두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의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인들이 와서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이름 주신 적도 없고요, 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뭔가를 요구한 것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남달리 하나님 앞에 예쁘고 착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궁율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무슨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래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럽니다. 자유하다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사랑에 꽉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 말씀도 율법으로 주어지면 그건 자유하는 건가요? 자유하지 않는 건가요?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히 임하여져서 넘쳐 흐르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사랑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와 기도로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그게 어디로 갈까요? 나에게 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나를 만족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또 흘러넘쳐서 어디로 갈까요? 이웃에게로 가요. 이웃도 항상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 저 멀리 있는 이웃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직장에 있는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아침에 눈 떠서 저 하늘을 보면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미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새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종처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종의 자리로 기쁨으로 내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율법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뭐 하고 있어요? 투덜투덜 하잖아요. 투덜투덜 기쁨이 없고 목사님 왜 나 이런 거 힘든 일 어려운 일만 시켜.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러지만 사랑이 아니라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 사랑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야죠. 사랑하면서 괴롭고 힘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톱하면 됩니다. 멈추면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쭉 읽어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한 우리에게 은혜로 권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결 구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대비해서 대결 구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육체의 욕심을 따른 것인지 성령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법은
단순합니다.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으면요, 이건 육체 욕심이에요. 자기 영광에.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 내 명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봐 주나.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도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봉사하면서도 저기 최 목사가 저렇게 수고하네 그러면 어때요? 예? 제가 지방 서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공문 보내고 연락하고 그러면은 유능한 목사님들은 최 목사가 수고해 그러는 거예요. 예? 무능한 목사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끊는데, 유능한 목사님,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목사님은 최 목사가 수고한다고 그러면 예?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일들은 자기의 영광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 향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십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리 바리새인님, 우리 랍비, 우리 선생님, 그 영광을 취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은혜 안에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예수를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그는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 따라.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누가 책망을 받을까요? 내가 먼저 책망을 받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죄구나.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슨 죄예요? 저주받은 큰 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요. 예? 목사 말 안 듣는 죄고
그건 죄도 아니죠. 그냥 안 듣는 것이고요.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예수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설교 시간에 맨날 성공한다, 번영한다, 잘 된다, 꿈꿔라, 꿈꾸는 대로 되어지고 행복의 7가지 열쇠가 있는데 첫 번째 믿어라, 두 번째는 소망해라, 세 번째는 계획해라. 막 이렇게 저도 복음을 정확히 알기 전에 그런 설교 잘했어요. 성공, 번영, 아브라함 꿈꾸는 얘기 막 설교하면 그냥 제가 부흥회를 2년 연속으로 갔던 교회가 있는데요. 두 번째 갔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 듣고서는 그대로 1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전한 내용이 보니까 다 꿈꾸는 대로 성공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냥 마음을 결단하고 내 몸을 단정히 하고 그냥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런 얘기들 했거든요. 그러니 복음 전하지 않고 성공, 번영, 건강,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전한다면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는 것은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손아귀에서 벗어날까 봐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한 증거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누구의 형상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고 그 인격은 성령님의 열매인 이 인격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내가 의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겁니다. 인격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머리가 꽉 차있으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사랑만 말하다 보면 우리 습관이 어떤 습관으로 변할까요? 사랑하는 습관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면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삶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고 저희 자녀들로부터 해가지고 그냥 화살이 와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내가 먼저 책망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님께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전적인 은혜 대신 예수님만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니 헛된 영광 얘기하잖아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 거할 때요, 절대로 자기 영광이 나올 수가 없고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가, 날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다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죠? 마르다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하며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을 보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 영광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우리 의심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세 가지 내용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신앙인의 삶은요, 전쟁 상태예요. 영적인 전쟁의 상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정신력입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데요.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붙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그냥 판판이 깨집니다. 엄청나게 병력을 동원하고 그냥 미사일 쏴대고 그러는데도 정작 점령은 제대로 못하고요. 우크라이나 훨씬 약한데도 막 쫓겨나고 패배하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정신력의 차이예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땅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력이 강했다고 하면, 러시아는 그냥 훈련받는 줄 알고 와봤더니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서 또 자기 PR하려고 SNS, 인스타그램 그런 데다가 전쟁하면서 하는 사진들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추적돼가지고 또 폭격받고 정신 상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각성하고 살아야 돼요. 각성하지 않고 살면요, 노예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툭하면 어디 가고 싶다고 그래요? 애굽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만나만 먹더니 배고파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에서 부추와 고기를 그냥 배 터지게 먹었다고 그러는데 평생 한번 그랬겠죠. 고기 가마가 어디 있겠어요, 노예들한테. 그냥 겨우, 그냥 배 굽는 거 피하고 살았을 텐데, 그냥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그냥 늘 먹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상황과 현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녹록지 않잖아요. 기후변화, 전쟁, 그런 코로나,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요, 사는 것이 점점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은 세계화가 되면서 잠깐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요,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 그리고 재해까지. 이게 사박자가 계속 버무려진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언제 편한 적이 있었나요? 편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편한 것 가지고 인류가 계속 번영하고 평안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일어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는 분명히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살 소망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디에 소망은 끊어지고 세상에 대한 소망은 끊어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80 넘은 할머니도요, 땅 보러 다니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거기서 땅값 오르면 팔아가지고, 그래서 시세 차익 얻으려고 땅 보러 다닙니다. 80이 됐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도요, 그렇게뿐이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서 뭐라도 하나 붙잡는 것이 그게 소망인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썩어 심판받을 소망이잖아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산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서요, 어설프게 갖고 있는 것보다 아예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어설프게 집 하나 있으면요, 이건 지원도 못 받고요, 이것 때문에 뭐 도움도 안 되고요, 차라리 없으면 나라에서 집 주고 월급 주고 병원비 주고, 그러니 그래도 슬프게 뭐라도 가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세상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있든지 없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이 18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이유가 없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29절로 31절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슨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형. 사형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열매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345페이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죄악이 보편화되고 그리고 타락이 보편화된 세상. 요즘 뉴스를 보면은 원숭이 두창이 유럽에서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 두창. 그게 아프리카 풍토병인데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랑 성행위를 했다가 옮긴 병이 원숭이 두창이에요. 그걸 또 사람 간에 하다가 또 퍼졌어요. 근데 주로 어디를 통해서 퍼지느냐 하면 학문을 통해서 퍼져요. 그러니까 변태적이고 그렇게 추악한 것들이 그냥 완전히 세상 가운데 가득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벌에 들어가는 행위들이에요. 영벌. 무정행에 들어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오셔서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속이려고
온갖 가면 쓰고 가식 떨 이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 스스로 회복돼서 깨끗해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풍조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삽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큰 다라기에다가 물 받아놓고 거기다 소금 넣고서는 확 헹구는데 어느 정도 헹구다 보면 소금이 안 녹잖아요. 이놈의 소금이 왜 이렇게 안 녹아? 그러면서 막 팔이 그냥 빠지도록 젓는데 이 소금을요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다에 던지면요 쫙 녹아요. 왜 그럴까요? 예,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어요? 예, 세상에서 건지셨잖아요. 이 죄에 깨진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잘 녹습니다. 차르르 녹아요. 얼마나 잘 녹는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 타락한 사람들이요, 불신자보다 더 잘 놀아요. 불신자보다 더 죄 잘 져요. 겁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 더 마음대로 사는 거죠. 차라리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다가 천벌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겁이라도 나는데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걷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 성령으로 심는 것은 뭘까요? 성령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그 가장 핵심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으니까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그런 성령으로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죠. 그래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반드시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한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 그 안에 무슨 맛이 나오는 거예요?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오미자도 5가지 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8절부터 65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구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럼 너는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시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풍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맨날 싸우는 권투 동영상 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주먹에 뭐가 갈까요? 힘이 가요. 힘이 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지할 수 없도록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쓴뿌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난 죽었어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으면 안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양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미하며 가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헛된 영광은 뭐예요? 헛된 영광은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업적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하고 그런 성령 운동한다라고 하는 분들 자기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자가 확 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없어.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하나님 고쳐주셔. 당신 믿음 없어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 고치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데서 전도사를 해봐가지고요. 아주 제가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쓰러뜨리는 것도 믿으세요. 그러고 확 밀어버리면 잘 넘어갑니다. 그런 자기 업적이 나오잖아요. 성령 운동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고치심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한 건가요? 예? 하나님 고쳐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산 것이죠. 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영광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해서. 저희 아버지도 설교하실 때 내가 기도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나 개척을 하거나 전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주의 은혜라고 그러죠. 주의 은혜. 그래서 날마다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루하루 풍성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